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 토요일 주말에 깨우셔서 전자에 나와서 먼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찬양 드립니다. 이 팀 찬양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 찬송가 267장, 통합 찬송가 201장입니다. 267장. 찬송가 268장, 통합 찬송가 202장 찬양드립니다. 주의 보혈 렁덩이 또
211장 통합찬송가 211장 찬송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정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 참으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알리소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29절 끝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소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 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재임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에블레헴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비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아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지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예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창세기 35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한 행위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과 그 에서가 만나기 전에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죠. 기도를 했죠. 그랬을 때 천사를 이겼을 때 천사가 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는데 오늘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이제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남을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너가 이제 하나님과 견줄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결과 이겼다. 하나님의 보낸 자와 그를 이겼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죠. 이스라엘. 그게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비롯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야곱이 이방 신상들과 또 지금 라헬이
그 르비딤을 가지고, 그죠? 르비딤이 아니라 뭐죠? 그 드라빔이죠, 드라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 그 바알 신상을 조그맣게 만드는, 그걸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결국 라헬이 뭐 한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라헬을 막벨라고 잘못했다는 말이 없어요. 어디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라헬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더라. 라헬이 똑같이 그 막벨라고 장사되지 않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게 장사되는 거 보니까 과연 라헬이 구원 받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계속 우상을 섬겼다면 이는 당연히 지옥 갔다고 봐야죠.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들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구원 받았겠구나,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겠구나 구분이 되죠. 그렇죠? 요셉은 구원 받았을까요? 받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고 주님의 의를 믿었지만, 하지만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참 애매모호합니다만 이 말씀을 봐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 못 받은 걸로 구분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은 왜 베냐민 낳다가 죽어요? 네, 이런 걸 보면 좀 그래요. 그래서 어렵게 고통하면서 베냐민을 낳았기 때문에 그 야곱은 그 베냐민을 그만큼 더 사랑하게 된 것이죠. 또 뭐예요? 최고 막내잖아요. 어느 집에서든 막내가 가장 귀여움받죠. 되게. 그러다 보니까 버릇없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부모를 가장 많이 배신하는 자식이 되게 보면 막내가 많아요. 너무 귀여움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거 잘못해도 그래 잘했어 이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버릇없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부모마저도 배신하는 그러한 애들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걸 알고 이 자녀가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아니 자녀는 나이가 많아도 자녀들이니까요. 네. 어머님이 90, 100세가 됐어도, 아버님 90, 100세가 됐어도 자식이 80, 90이 됐어도 자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어머니 앞에 가면은 떨거든요. 네. 저도 이제 곧 50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머니한테 앞에 가면 애기예요.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참 어머니 앞에서는 참 저기 해서 머리를 염색할까 싶었는데 전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어머님도 염색하라 그러시는데 전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전에 부교육자 섬길 때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연로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뭐 희긋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염색을 했는데 영 그게 전 싫은 거예요. 꾸미는 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음들하고 싶지 꾸미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염색을 안 하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한 여기 보니까 이름을 아브라함도 뭐라고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을 바꿔줬고, 또 누굽니까? 야곱도 속이는 자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권사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저도 이 이름이 이 무속집에서 이렇게 철학관에서 이름을 지어갖고 왔으니까 이 귀신의 힘을 줘서 이름 지었으니까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래서 한 요한이를 바꾸고 싶다 그랬더니 아내는 또 펄펄 뛰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그 한상용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갖고 사랑해왔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제가 버린다고 하면은 또 하니까 참고 또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또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름 바꾸든 안 바꾸든 큰 차이는 사실 없거든요.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꿈에 나타나서 강령아 내 이름을 앞으로 한요한이라 할 것이니라 한요한이라고 해라. 그럼 모를까. 그런 것도 없는데. 예? 요즘 목사님들 보면 이름 바꿔가지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 이름 바꾼 대로 이름값을 잘 하면은 또 참 괜찮은데
그렇지 못해서 욕되게 한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예. 이름은 거창한데 엉터리. 예. 그래서 참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름 기명 문제도 무조건 바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허락하시는지 기도도 해보고, 또 과연 그 이름의 값어치를 제가 할 수 있을 것인지. 요한이라고 하면은 사도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최고의 남자가 누구예요? 바로 요한이잖아요. 바로 과연 그런 가치를 제가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사도 요한은 어때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일상서를 기록한 대단한 그 하나 예수님의 제자인데 과연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네. 그것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름값도 못 할 것 같으면 그 일을 바꾸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런 가중에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라헬이 우상 섬기고 했지만 또 시므온과 레위가 그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거기에 다른 자식들이 있잖아요. 12자식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런 악행을 행했지만 그래도 나머지 자식들이 있잖아요. 또 야곱이 있고, 그러니까 다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니까 이제 우상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체가 이건 저주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고 주님을 믿는 것이 복이지 다른 복?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복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다른 큰 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가장 크신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또 브리스 족속 에게 이제 이렇게 노력한 그러한 그 곳에서 이제는 우상을 다 버리고 이제는 이제 주님을 바로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면은요, 되리라 하고 됐다고 말 틀립니다. 되리라라는 부분은 우리가 뭔가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됐다 그러면 할 게 없죠. 나는 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죄를 짓든지 어떤 네가 나쁜 짓을 하든지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건 안 되죠. 되리라거든요. 미완성입니다. 나머지 미완성 부분 우리가 채워나가야 돼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게 악행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 되리라가 아니라 너는 너에게 네 한 행위대로 네 저주가 따라다니리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악행을 저지르게 되죠. 물론 라헬이 이제 죽고 나서 이제 베냐민 낳으면서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누구예요? 야곱의 장자예요. 네. 야곱의 장자이다 보니까 이게 또 아버지의 첫 비라가 누구의 종이었어요? 죽은 라헬의 종이었어요. 여종. 그 여종과 동침해서 그런 일이 이제는 이스라엘 귀에 들린 거예요. 그 야곱의 귀에. 이 얼마나 참 깜깜한 일입니까? 네? 분명히 이제 레위기 민수기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이건 첫 죽일 죄예요. 이건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 근친상간이. 더군다나 아비의 하체를 범한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어미의 하체를 범한 자도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르우벤이 안 죽네요. 왜? 아직은 하나님이 그런 계명을 안 주셨어요. 안 그랬으면 사실은 가인도 죽었어야 되죠. 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돌보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시므온과 레위와 이 르우벤은 나중에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해요. 그래서 참 험난한 삶을 살고 그 자손들조차 그렇게 순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 비인간적인 만행을 저지른 그 시므온, 레위, 그죠? 이 디나의 강간 사건 때문에 그 저기 또 르우벤 비인간적인 행위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복, 이삭에 주셨던 복, 요셉에 주셨던 그 복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던 복, 이삭이 받던 복, 요셉이 받던 그런 복을 다시 벗고 누리려면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딴 거 의지하면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 뭐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을 의지하겠습니까? 돈은 물질로 주시니도 하나님, 걷어가는 하나님이에요. 부자 3대 못 간다 그러죠? 수천억, 수조원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 걷어간 것 뿐이에요. 명예, 권세, 의지할 거 못 돼요. 거기 있을 때만 잠깐 제가 대단한 것 같죠? 내려오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직 변하지 않는 건 뭐가 있어요?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것만 변하지 않으면 돼요.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다 세상을 다 얻은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만 내가 주님을 놓는 순간 모든 걸 다 놓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어디가? 세월강수밖에 더 있겠어요. 아이고 내가 구원받은 거 어디 가나. 섰는 줄 알면 넘어진 줄 알라 그랬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더 주님 기쁘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이거 뭐 구원받은 거 내 맘대로 살면 되지, 이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더 눈을 총총하게 뜨고 정말 더 귀하게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 다음에야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뭐 하나 신경이 안 쓰십니까? 헷갈려 두죠. 너야 뭐 네 멋대로 살아라. 뭐 내가 뭐 어떡하겠냐. 네가 내 앞에 와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지. 내 앞에 오지 않는데 어떻게 너를 내가 돌봐주겠냐. 하나님이. 구약에서 쭉 하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 하나님인 거를 알리라 알게 하시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건 뭐예요? 결국 나에게 와야, 하나님께 와야만이 하나님께 돌봐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짓고 나서 자꾸 회개하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하지만 그렇게 죄를 자복하지 않을 정도로 노력은 필요한 것이죠. 알면서 자꾸 죄를 짓고 죄가 결국은 자라서 나중에 사망이고 멸망이 되어버리잖아요. 죄가 바로 이 마귀의 그 끈이 돼가지고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다스려야 돼요. 죄를 다스려야 돼요. 죄 노예가 돼서도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떡하지? 아이고 오늘 이 죄를 짓고 내가 여기 와서 예배하면 안 되지, 기도하면 안 되지. 어저께 새벽에 어떤 중년에서 청년 사이 정도 되는 분이 오셔서 새벽 기도 이렇게 참석하셨죠. 저희는 새벽 예배 끝나면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지 않아요. 손을 놓고 기도해드리는데 그분이 거부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거부합니다. 술 냄새 같은 거 난다.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는
마음이 공부해서 이 안에 왔지만 자기는 받을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안 받을 자격이 없, 기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기 뉘우치는 것 같지만 사실 상관없거든요. 받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치고 어떤 경우는 술 먹고다라도 찬양 소리가 들리니까 들어와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는 그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아마 안정을 주셨을 거예요. 뭔가 해결의 길도 주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왜요? 교회에 와서 기도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그 죄를 뉘우쳐 교회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는 주님께서 또 붙잡아 주신다고요. 또. 그러니까 해결의 길로 또 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이 삶이, 대한함이 우리가 복받은 삶이고,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되리라입니다. 됐다가 아닙니다.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길 때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돌아갈 때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험난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내조 역사하심이 나는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를 경계하면서 죄를 다스리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